거를 하셔서 저번 네? 저번에 저희가 부처님 태어나셔서 전생 얘기에 태어나신 것까지 하고 오늘 뭔 얘기부터냐면 티네이저. 너무 더워요? 아니 추워요. 추워요? 추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차가워. 추우세요? 그래서 몇 끌까요 그럼? 근데 그 그냥 될것 같은데요? 더울까봐 켜놓은 건데. 더우면 다시 키죠. 네, 그러게요. 이건데요? 네. 그거는 선풍기가 아니고 쿨러. 물, 습기랑 같이 나오는 거. 그런 거 같아. 네네. 근데 나는 페이지가 안 보이죠. 63페이지. 아, 64. 된 거예요? 네? 꺼진 거예요. 소리 없잖아. 쿨러가 좀 시끄러. 그래서 오늘은 티네이저 얘기예요. 근데 그 저희가 예전에 아마 법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부여한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 티네이저 때 이게 농경 시대니까 봄이 되면은 이제 왕이랑 왕자가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요. 그러면서 야 이제부터 농사의 시절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래 그 김맥 논의 그거 뭐야 모종 그걸 뭐라 그러지? 아 그거 까먹었다. 김맥이. 김맥이가 아니고 논 그거 시작하는 거 하면 이게 모내기. 모내기 그래. 모내기. 모내기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마 농경시대가 아마 시작을 했었을 때니까 농사를 하는 게 이제 온 이제 왕족이 나가서 올해 농사를 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갈 때 한 번 사건이 터지고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티네이저 고민을 하게 되지. 그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왕이 아들아 가지 말아라. 제발 좀 출가를 하지 말아라 하고 붙잡았을 때 이제 이 왕자가 하는 말이 그때로 말하면 당돌한 말이지. 그러세요 아버지? 그럼 제가 출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물어볼 때 이걸 물어봐요. 생로병사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말을 해요. 나중에 그러면 부처님 이걸 깨친 거거든요. 이걸 깨친 거야. 생로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병들어 늙어 죽어가는 과정인데 그럼 그 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럼 왜 안 태어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방법을 사실은 연기법으로 그 룰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룰이겠지만 깨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럼 그 문제 때문에 출가를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생로병사 때문에 했었으면 생로병사가 안 늙거나 안 죽어야 되는 문제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고리를 간 거야.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고민 해결을 결국은 그 예전에 부처님 나중에 아마 그 이야기 분명히 설화에 나올 거예요. 이쁜 아들 하나 낳는데 아들이 죽잖아.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얼른 죽자마자 들고 와갖고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거든. 이 아들 좀 살려주시오. 예, 살려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엄마들 하는 말 있잖아.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너무 애달하니까 그래 내가 살려줄게.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다. 마을에 가갖고 겨자씨 하나만 얻어오는데 어떤 겨자씨냐?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만 딱 얻어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마. 근데 이 엄마가 굉장히 못생긴 여잔데 아들이 그 이와다우게 너무 잘생겨서 이 아들 때문에 너무나 칭찬을 받고 삶의 새로 태어난 느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생기려고 죽었어도 업고 다니면서 온 동네로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몸 똑똑 열어서 혹시 이 집에 아무도 안 죽었으면 아유 저희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집에 갔어. 아유 우리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지금 현대처럼 집들이 오늘 지어서 내일 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 오래된 집인 거야. 그래서 30집, 50집, 100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가 알게 되죠. 아 모든 집에서는 사람이 죽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거 한 아이지만 결국은 죽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화장을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부처님이 뭐를 해줬느냐는 거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는 입장에서 내가 살려주겠다 얘기했잖아. 사실은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걔가 안 죽겠냐고. 살려줘도 죽는다면. 그러니까 그 근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 그거를 인식을 하는,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고통은 왜였냐면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내 그것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픈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그거를 알게 한 거지. 이제 이제 다른 종교 외자라 그 예수님의 그거 보면은 안전대기를 탁 하면은 그걸 해주시면 벌떡 일어나셨다. 그런 기적을 왜 안 보이셨을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지. 원인을 없애주고자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아니 그게 해결을 하는 게 진시황도 해결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 거꾸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안 태어나면 되는데. 안 태어나는 문제로 해결을 했었으면 훨씬 더 쉬운 답이었던 거야. 그거를 부처님이 오늘 이제 사문유관을 하고 오늘 그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마지막 고민을 하거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깨닫고 나서도 이 문제를 알려주려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이게 너무 좋은 법인데 알려준다고 알아듣겠냐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열반에 들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은 여기 묘사는 안 돼 있더라고. 그냥 마라가 그거 하는 부분만 나왔는데, 이제 안경 부분에 들어오면 딱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바로 그 기쁨의 순간에 열반을 바로 들려고 하셨을 때 이제 브라만이 내려와서 고민을 얘기를 하죠. 아예 모든 다 근기가 똑같냐? 근기가 다르다. 어떤 놈은 하나 하면 알아듣고, 하나 하면 열 하면 알아듣고, 하나 하면 말 안 해도 알아듣는데, 그래도 하나 하고 둘 하고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는 당신이 그 멋있는 기쁨에 참여하는 그 법을 최소한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득을 당하시고 몇 년을 45년을 이제 조금 폄하해서 표현하면 이야기하시고 가신 거야. 그러면 스님 뭘 깨달으신 거예요? 그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태어나지 그거는 않은 건데. 태어나지 않는 법을 때문에. 안 그래서 그 방법이 나와요. 그게 12연기에 나와. 그러니까 생로, 그러니까는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연, 초, 연수, 생로병사거든. 근데 그 생 앞에의 그 단계가 많아. 그러면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냐는 거지. 근데 그건 아마 쭉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안 태어났잖아. 지금 나타나는 부처는 그 부처가 아니고 지금 깨달아가는, 그때는 석씨였다면 박씨거나 김씨거나 용씨거지.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태어나고 싶어요. 안 수다쳐도 내 그 얘기에 스님 저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좀 더 보자. 만약에 태어나면 좀 잘 태어나. 아니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게, 아까 내가 이번 주 일주일 읽으면서 이게 병노사, 그러니까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내가 시작하기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수요일날 저기 핸더슨에 어느 시니어 센터를 다녀왔는데, 그 보살님을 90 넘어서 아까 제가 뵀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고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 49세를 작년에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지내고 나서도 여기 이제 딸이 하나 있고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먼저 보내고 딸 둘이 있고 딸 하나는 위시콘신 살고 딸 하나 여기 사니까 그 딸인데, 그 딸의 손녀들이 이제 할머니가 키운가 봐요. 그래서 손녀들이, 그 손녀가 그 좁은 시니어 센터 그 옆에 뭘 조그맣게 피고 할머니를 24시간 봉양하는 거야. 너무 손녀가 이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처음에 가서는 이제 보살님 단주하고 가서 하는데 눈을 못 뜨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구나. 왜냐면 저희가 이제 호스피스
를 가고 나면 아 이분은 그래도 조금 더 있겠겠다 뭐 얼마 안 있겠다 뭐 이런 거 있고 병원에서는 이거 떼면 가십니다 하면 떼면은 떼기 전에 강한 진통제를 넣어요. 그래서 그게 한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살아있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들게끔. 근데 이제 이 노보살님은 그렇게 아프신 게 아니고 그냥 시니어 센터에 있어서 그 마지막 가시는 그거를 이제 손녀가 계속 거기를 있더라고요. 그 둘째 손녀인데 하나는 손녀딸도 하나는 캘리포니아 살고 하나는 여기서 할머니 곁에서 그 남다른 모든 자식이 똑같지는 않잖아. 다 인연이 다 각각이라 그래갖고 갔는데 이제 제가 수요일 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10시 반에 가서 어포인먼트를 해서 갈게요 하고 이제 가서 연부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싶어서 연부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아침 6시에 문자가 온 거예요. 스님 저 이제 딸이 스님 저 엄마한테 가는데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느낌이 아 이제 가시겠구나 싶어서 바로 가겠다고 싸서 갔는데 딱 갔더니 운전 중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한 7분 되니까 가셨습니다. 그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가고 나서 이제 도착하니까 보살님 편안하게 가세요 하고 이제 만져드렸는데 그럴 때만 해도 약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살아 있다는 느낌. 그래도 아직 조금 시간이 그거 했구나. 얼마 안 전 가신 지 한 5, 6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보살님하고 이제 연보를 한 30분을 해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보살님 이제 편안히 가세요 하고 해주는데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 30분 사이에 나무가 됐어. 그 뭐랄까 뻗딱뻗딱한 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구나. 물론 이제 매번 느끼고 가는 거죠. 근데 병원에 계시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는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안 식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굳어요. 생각만큼 빨리 안 굳더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사 뭐잖아. 이제 당신이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가시는 과정이라. 근데 여기에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죽고 나면 그 몸이 정말 빨리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다 이게 뭐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딱딱한 거에 조금 더 그거야. 왜냐면 내가 따뜻한 거를 만졌기 때문에 그걸 만지고 나서 똑같은 몸을 만졌는데 원래 이제 노보살님들이 가시기 전에 내가 왜 간다고 느꼈냐면 이제 식음을 전폐하시더라고요. 딱 못 드시고 나서는 일주일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를 넣어도 사과 주스를 먹으면 그래도 조금 사시는데 맹물을 먹을 수도 없었어. 그냥 입술에 그냥 물만 묻힙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서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래 생각은 했는데 그 이제 미국 그 손녀딸이 3세지 3세도 뭐를 연부를 해줘야 되냐 했더니 한국 연불로 금강경을 읽어주라고 그러겠어. 내가 법화경을 해주라고 그래서 나무아미타부 이렇게 할머니가 혹시나 정신이 조금이 들면은 옆에서 계속 나무아미타부를 해줘라 그랬더니 알아듣겠다고 제가 해주겠다고 그 손녀딸이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바로 직전에 연구를 해주면 그게 최고라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왜냐면 그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 완전히 텀이잖아. 텀이기 때문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이 살아 있어서 다음 생을 가는 그 중음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빨리 얘기해주면 우리가 일반 살아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잖아. 그때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영가가. 그래서 빨리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 그때 나무아미타부를 해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찾아갈 때를 잘 찾아가라고. 우리가 저기 49제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 49일 동안 우리의 그 영혼이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나와요. 뭐 무슨 빨간 빛에도 홀리고 노란 빛에도 홀리고 하는 그 스피리추얼과 그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흐릿한 데 가지 말고 밝은 데를 찾아가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설명을 조금 해줬는데 그거를 얘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미국 아이가.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나무아미타불만 해드려라. 할머니가 그래도 저를 자주는 못 가셨지만 거기 LA 있을 때는 달마사를 다녔고 북가주에서도 좀 사셨대요. 그때는 열애사를 아마 다니신 것 같아. 열애사를 때고 소녀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할머니가 다녔던 절이 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그 순례라고 해야 되나 뭐 거기를 꼭 가고 싶다. 너무 착한 손녀예요. 그래서 그 손녀가 나한테도 연락이 와서 그 할아버지 49제를 할머니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그 49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태고사로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여기도 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왔지. 내가 태고사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이 나와 있어. 우리가 늙음과 병듦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보면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 이렇게 병이 들고 늙어가는 고 죽어가는 건 내가 그거 이제 순간순간 느끼는 거야. 근데 그 노보살님이 누워 있는데 전혀 못 움직이고 전혀 먹을 수 없고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대소변 아무것도 그냥 기저귀 그거 하고 그런 상태로 며칠을 견디시고 이제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가는 순간 그래도 보살님이 좀 복이었던 것 같아. 그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워커를 갖고 그 시니어 센터로 돌아다녔대요. 근데 갑자기 그냥 확 떨어지더라면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노보살님들 내일을 모른다고 하듯이 아무리 건강하셔도 며칠 사이에 그래 될 수도 있더라고. 어쨌든 그 각을 하면서 내가 읽으면서 너무 리얼한 거야. 그래서 그래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아마 이런 느낌으로 아마 부처님이 이거를 하기 싫어 그러셨을 것 같아. 근데 우리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이 아유 부처님 죽을 때 그냥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안 아프면 안 죽어요. 자다가 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잠자다가. 그렇지. 그게 가장 나쁜 거. 근데 이게 자다가 가는 것도 내가 이제 몇 번 가끔은 심장마비로 가시는 분 아마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분 하는데 그것도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힘든 거더라고. 가기 전에 내가 간다라고 얘기도 좀 하고 뭐라고 유언이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래도 저래도 죽음이라는 그 경계를 받아들였을 때 힘든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는 고통 없이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고통 없이 아픔이라는 고통 없이 내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의식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원력이야. 근데 어느 죽음도 사실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아이한테도 그 손녀가 확 울길래 오늘만 울어. 너무 많이 울지 마. 할머니가 너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이거는 그 아이한테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더 억셉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도를 갔는데 주고하는 장례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울고 막 찡글찡글 그래요. 아니 이 나라는 참 희한하다 했더니 늙고 병든 몸 바꿔서 아주 팔팔한 몸 봤는데 뭐 그래 슬픈 일이냐 이거야. 의식이. 그래서 내가 다음 몸 받을 수 있도록 할머니가 건강한 몸 받으러 가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엄마를 저 복도 많이 줘고 착하게 살고 부처님도 저기 하니까 그만 자다가 그냥 한도 모르게 그것도 편안하게 가시는 게 그렇거든요. 얘는 미쳤나 내가 자다가 편안하게 가. 제일 좋은 거는 딱 이틀만 아파서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보낼 사람들 다 보고 나 저기 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간다. 가는 게 제일 제일 자기는 딱 지금 이틀만 아파. 그리고 제발 울지 말라고. 나 못 간다고. 울지 말래요 정말. 근데 보니까 울면 영가가 못 간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가 연가가 안 돼서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슬퍼하지는 말하더라고. 근데 그 슬퍼해야 되는 장례식이 하나 있어. 스님들 장례식 가서 울어주라 하더라고. 어차피 떠날 건데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울어주라고. 옛날에 우리 도반들이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은 오늘 63페이지 읽겠습니다. 사문유관상 농경제에서 시다르타 태자는 영특하고 용맹하였다. 온갖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전술과 병법에서 두루 닦아서 스승의 찬탄을 받았고 석가족 다른 왕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태자는 번잡하고 떠들썩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고 고요한 곳을 찾아 깊은 사색과 명상을 즐기는 일이 찾았다.
농경제가 열리는 어느 날 태자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농부 한 사람이 따릉을 갈아서 흙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파헤친 흙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왔는데 까마귀가 날아와 그 벌레를 쪼아먹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까마귀를 채워 날아가 버렸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지 못하여 여인 몸으로 밭갈이를 하는 농부와 꿈틀거리는 작은 생멸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태자가 농부에게 물었다. 냉기질을 왜 하는 겁니까? 곡식을 심어서 수확해 나라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딱 미국스럽던 답 아니야? 미국에서도 딱 세금을 내기 위해 하는데 내가 이거 보면서 이때도 이랬나 보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탄식했다.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근심하고 고생하는구나. 관리의 채찍질을 벌과 받게 될까 두려워 몹시 불안해하는구나. 목숨은 짧은데 근심은 길도다. 내뱉은 숨을 거두지 못하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다음에 어느 세상에 가게 될지 알지 못해 근심을 더욱 커져간다. 5갈래의 생사윤회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으니 그 두려움을 무엇에 비유하랴. 태어났다 죽는 일이 두려움과 오한을 없앤 길은 없을까? 태자는 시중 드는 사람 없이 홀로 천천히 거닐다가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좋은 잠부나무를 보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 가서 2 발을 맺고 앉았다. 조용히 한 곳을 응시하며 숨을 고르니 마음의 탐욕이 떠나고 착하지 않은 일들을 서로 사라졌고 고요하고 깊은 사색으로 나아갔으며 탐욕과 악함에서 떠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선정에 많이 집착하는 이유가 이거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선정도 일종의 툴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아가기 위한 과정인데 너무 좋대요. 앉아있으면 앉아서 선정하고 명상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 있대요. 근데 이게 항상 경계하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 이 편안한 그거를 너무 즐기지 마라 그래요. 선정이 뭐예요? 아까 명상. 선정. 선정 지혜. 나중에 말 나올 거야. 아마 육바라밀에 대한 건데 이제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명상이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선이에요. 근데 명상과 참선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명상은 마음의 편안함을 위한 거라면 참선은 목적이 깨달음을 위한 거예요. 방법과 시작은 같지만 목적과 끝은 달라요. 그러니까 명상으로 시작을 해서 참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명상하는 이유가 뭐 편안함을 위해서예요,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예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선이란 표현보다 명상이란 표현이 사실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참선은 목적이 확실해요. 깨닫고자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야 깨닫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인이 없대요. 인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런 그 화도 들어보셨죠? 뜰 앞에 잣나무. 그게 뭔 말이냐면 앞에 있는 잣나무가 보고 그게 시작이 돼서 깨달아요. 말은 똥막대기니라. 근데 그거는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해서 그런 과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그 깨어있는 그 한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명상하고 참선을 하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잖아. 인이 되려면. 근데 명상과 참선을 한다고 모두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깨달았냐 하는 거는 아직 통계적으로 통계학에 나온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명상과 참선을 즐기는 사람에게 또는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에 대한 기준이 뭐에 있냐? 탐진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어떤 법이 대단한 법이 아니고 탐진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구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대망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망어 뭐냐면 제일 큰 거짓말. 거짓말도
그냥 뿌려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자기의 그거를 제일 묵힐 수 있는 큰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장 금기시해요. 뭘 깨달았냐고. 근데 그거는 말로 해서 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고 깨달은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레벨을. 무지 뭐 아니 뭐 내가 하늘을 나르고 내가 깨달아서 뭐 하늘을 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여다 보라는 거지. 내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보면 알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럼 이 사람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를 구분을 어떻게 할까? 탐진치가 없어야 돼. 첫째, 화를 내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 말을 하는데 탐이 있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말을 했는데 화를 내. 그 사람은 절대로 깨달았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막 화를 냈는데 그거는 화가 낸 게 아니래. 목소리가 큰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깨달은 게 진심으로 화가 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기 위해서 뭐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화를 냈다. 화는 화지. 화 아닌 화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첫째,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굳이 말로 깨달았다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아니까. 둘째,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았다 하는데 어떻게 알지? 라는 구분은 탐진치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탐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가 뭐 저기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뭐 이런 이야기면 어떤 사람 욕을 하잖아. 이 사람은 화를 너무 많이 내고 뭐 시기가 많고 그거 자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시기가 있고 화가 있기 때문에 남의 그게 보이는 거야. 나이가 그 부처님 그 일화 중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그 쪼다 있잖아. 쪼다. 그 부처님 그 제자 중에 쪼다 하나 있었어요. 그 부처님을 물으면 자기가 거기에 교주가 돼갖고 막걸리가 아니고 코끼리에다 술을 먹여요. 그래서 부처님이 매일 그 탁발하는 길에 코끼리가 술을 먹고 엉덩이를 탁 한 번 차니까 막 돌진을 해서 가. 그 부처님 가서 갖다 발로 탁 밟으라고. 그러면 죽잖아. 그래서 했는데 코끼리가 거기서 급정거를 탁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앉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처님이 그 당시는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몸 안에 탐심, 화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갈 수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에 있는 마음만 있는 사람한테는 그 평화 이외의 것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살아가는 거기서 근데 그때 코끼리가 막 뛰어왔잖아. 뛰어와갖고 무릎을 탁 꿇고 급증거를 딱 해서 뭐가 튀어왔겠어? 돌이 하나 탁 튕겨요. 그 흙이 탁 튕겨갖고 부처님 상처를 하나 딱 입어요. 그래서 나중에 쪼다가 누구냐면 대바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 중에 그게 나와요. 그 부처님 몸에 상처 입힌 거. 근데 그때 코끼리는 급정거를 했다고 잘 생각해봐요. 저 높은 산에서 그 부처님 향해서 내가 저걸 죽여야겠다 그래 생각하고 엉덩이를 탁 치고 이제 코끼리가 막 내려와요. 그게 전투를 하는 호랑이 코끼리였지. 그 인도는 아직도 그거로 코끼리가 많은 나라이니까 막 저 지역에 다 몸 작게나 작나 네 발로 그냥 쿵쿵쿵쿵 아무나 지금 말하면 탱크 시듯이 뛰어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서 급정거를 탁 하면서 네 발을 이렇게 쫙 하면서 거기서 돌이 하나 튕겼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마 안경에 나오는 내용이라 여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 뭐 이야기하려다 여기까지 갔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첫 번째 선정의 단계예요. 선정을 여러분들이 아직 이 맛도 못 봤기 때문에 1단계가 안 온 거예요. 선정을 하면 얘는 어때? 아까 그랬다며 1시간 앉았다. 절대 1시간 안 앉으셨어요. 오늘 30분 앉으셨어요. 30분 앉았는데 한 50분 정도 되면 우리 몸의 서큘레이션 30분 정도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이 전체 이게 에너지가 한 바퀴 돌잖아. 그게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예요. 그래서 한의 와서 침을 맞을 때 제대로 아는 한의사는 가서 30분 정도 맞아요. 30분. 참선을 하다 보니까 30분쯤 됐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졸음은 왔지만. 졸음은 왔지만. 연도는 아무 생각도 안
그때는 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안 돼. 노력도 안 뭘 해.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숫자를 세거나 그래서 그거 이제 이제 한국식으로는 화두를 든다고 얘기를 하죠. 아까 왜 이목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말할 만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뜰 앞에 장나무 말은 똑막대기다. 이게 다 화두예요. 근데 사실 이 화두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묻기 위한, 홀딩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계속 하나를 생각하는. 근데 그거를 화두로 하기 전에는 이제 숫자에 우리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야. 호흡을 하고 들숨, 날숨 하면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지. 그래야 옛날에 그 장단지에 뭘 옮겨놨고 엄마가 어디를 가갖고 내가 냉장고에 뭘 넣어놨는데 이걸 빼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 이게 이러면 안 돼. 다시 생각 끌고 오는 거야. 뭐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걱정을 했다가 어제 일이 생각나면 다행이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생각나는데 스님 그러면 참선을 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나요? 아니에요. 원래 생각이 그렇게 많아. 근데 내가 참선이나 명상을 하면서 내가 가라앉히잖아.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경전에 폭포수와 같다라는 표현, 워터폴 같이 많이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거에 집중 안 하잖아. 딴 생각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인식을 하는 게 사실 깨어 있는 거예요. 무념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무념무상이 되고 가기 위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 굳이 그렇게 큰 목적을 갖지 말고 그냥 피스풀 해야겠다. 그래서 티베트 그 불교는 우리가 그게 탑돌이 하잖아. 한국에서는 그냥 탑을 이렇게 하면서 연불 하는데 거기는 그것도 안 돼. 우리나라 급한 건 거긴 급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탑 모양을 막 돌려. 이게 탑돌이 한 번 한 거야. 복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빨리 이생의 성불이래. 그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경전을 봐야 되잖아. 경전을 우리 한번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탑을 도리하는 것도 힘들고 탑을 많이 지어야 복이래. 그러니까 그 팁에 수행하는 거 중에 뭐 있냐면 흙을 이렇게 탑을 쌓아 뭉개 또 쌓아 또 뭉개 또 쌓아 뭉개. 그거를 한국 사람들보다는 성질이 더 급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하나 해가지고 그 공덕을 해갖고 간다 하는데 여러 생의 거를 이번 생에 안 하면 내가 큰일 난다 싶어갖고 막 쌓아서 온 거 문대고 또 얼른 쌓아서 다시 문대고. 경전을 읽는 것도 그냥 경륜대라는 게 있어요. 그 티베트 불교 밀교 방향한 거 보면 경전을 안에 놓고 이렇게 경전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거기를 계속 또 그거 한번 읽는 거야. 얼마나 급해. 그 팔만대장경 한번 읽는 거야. 한번 돌면. 그리고 이렇게 손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윤장대처럼 이렇게 돌치면 그거예요. 그게 그 티베트 불교에서 온 건데 성질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 계속 사실 경전을 우리나라 같으면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수지 독송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인생에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돌리면서 돌리고 이렇게 돌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급한다라는 표현 거보다 그럼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고산지대에서 숨이 있는데 어딜 걸어 그냥 손으로 다. 그래서 그 깨닫고자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욕망, 선한 욕망, 선한 집착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놀이 문화나 어떤 그런 문화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선정의 단계에 얼른 들어가셔서 그 기쁨을 환희용략하는. 환희용략이 뭔지 알아요? 너무 뜰뜻이 깊어서 날아오를 것 같은 기쁨이에요. 그게 환희용략, 용락 해서 날듯이 뛰어오르고 싶은 기쁨이에요. 얼마나 그거를 한번 그 선정을 하면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선정 참선 오래 한 스님들이 가끔 기도 자르고
자기 팔도 자르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 참선하는 그 단계에서 그런 뭐야 경계가 온대요. 들린대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끊는 게 방법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오늘 그 얘기 나오지만 고행을 하거든요. 근데 고행이 여기 너무 리얼해. 저기 뭐야 가슴이 이거 날갈비 뼈에 뭐 하나 엎어질 정도로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가끔 고행상 보셨잖아. 네. 그 피골이 상접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상이야. 그 고통에 있는 그까지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굶어서 그런 형태로 가서 그걸 해보고 아세요. 아 이게 아니다라는 걸. 이게 수행의 깨달음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아세요. 가보고. 그래 우리한테 알려주잖아. 난 너무 일찍 아는 것 같아. 그 고행하는 방법 그것도 있어요. 뭐 물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계속 차가운 물 안에 들어가 참선하는 사람. 그다음에 가시 덜품 있잖아. 가시 등불에 들어가 갖고 막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움직이는 가시가 쫑쫑쫑쫑 찔리는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야. 그 지금 아직도 자이나교는 그런 수행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해보고 이것이 고통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도예요. 중도 사상을 그때 이제 아시게 되죠. 오늘 너무 말이 많다. 그지? 64페이지. 오늘 이제 그다음 수자타 보사님이 읽겠습니다. 태자가 홀로. 어디죠? 태자가 홀로? 태자가 홀로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달려간 아버지 정반왕은 조용히 참선에 들어있는 아들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예를 올렸다. 하지만 현자들의 예언처럼 태자가 성을 나가 소행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왕은 세상의 고통과 근심을 떠나 즐거움으로 가득한 환경을 태자에게 마련해 주었다.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릴 적 왕궁에서 지내던 때를 회상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우아하고 정결하게 왕궁에서 지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연꽃이 피어난 연못들이 있었다. 나만을 위한 연못에는 희고 붉고 푸른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언제나 최고급의 옷가지를 몸에 둘렀고 냉기나 열기, 먼지나 서리가 내 몸에 닿지 않도록 밤낮으로 새하얀 양산이 내 머리 위에 펼쳐졌다. 내게는 겨울용, 여름용, 우기용, 궁전이 세 채 있었는데 우기 넉 달 동안 아름다운 악사들의 연주를 즐기면서 궁전을 내려오지 않았다. 부왕은 시타르타 태자의 혼례를 서둘렀다. 이웃 나라 콜리아 성주의 딸 야소다리다라와 부부의 연을 맺으면 세속의 삶의 행복을 느끼고 출가의 뜻을 접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아마 티네이저 시간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의 석보상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야소다라라는 왕비를 차지하기 위해 활 경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왜 이 부처님이 야소다라랑 결혼을 했을까? 어떤 인연일까? 어떤 전생의 인연일까? 제가 남가주나 북가주에 타라라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 티네이저가 모임이 아니고 21 이상 젊은 사람들 모임인데 그 타라가 그거야. 시타르타의 타, 야쇼다라의 라 해서 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티벳에 타라 관세음 보살님이 있으시대요. 그 관세음 보살님의 눈물 이런 중의정에서 내가 타라라 했더니 애들이 어머 스님 티아라예요 그러더라고. 티아라라고 그때 이 그룹 만들었을 때 한국에 K-팝 그룹 중에 티아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딴 게 아니냐. 우리가 그 결혼할 때 쓰는 이거가 티아라라고 그런다며요. 그걸 티아라라고 그러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시타르타랑 야쇼다라예요. 근데 그 티아라 멤버 중에 그 여자아이 자살했잖아요. 아 그래요? 구하라인가?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전생 얘기해 보면 그래요. 그 어느 부처님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꽃공냥을 막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부처님 전생에 이제 시다르타가 꽃을 부처님한테 올리고 싶은데 다 꽃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야소다라가 그 꽃 파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꽃을
나에게 꽃을 줘라. 내가 오늘 부처님 모시는데 꽃을 공양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그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야소다라 전생이지. 내가 이 꽃을 너한테 줄게. 나랑 부부의 연을 맺자. 그래갖고 이게 다음 생에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야소다라도 출가를 해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엄마라고 하기보다는 이모, 마 파자바티. 그러니까 우리 비구니 스님들 중에 최초가 이제 그 부처님의 이모예요. 부처님의 유모라고 하긴 표현하긴 그러고 엄마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지, 이모. 이모가 사실은 이 시다르타를 다 키우거든요. 시다르타의 어린 인생을 보면 사실 엄마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모성애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게 다 완벽한 가정에 아까 봐요. 삼시성이야, 삼시성. 봄, 가을 하는 성, 여름, 겨울 성. 거기 가보면 사실 겨울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성 이렇게 했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얘기에 사문유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때 처음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 앞에 이야기를 보고 아니 아픈 사람을 보고 왜 저게 저런 사람이냐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아니 어떻게 평생 살면서 아픈 사람은 안 볼 수가 있지? 우리는 자주 보잖아 주위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이 어린 그 시다르타가 아픈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그 주위에 그 어떤 그것도 안 줬대요. 색깔도 검은색 안 쓰고 이쁜 화려한 색만 쓰고 이쁜 여자, 젊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 다음에 이쁜 남자, 젊은 남자만 항상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어릴 때 그 예언을 했잖아. 2가지 인생길이 있다고. 옛날에 한국에 그런 거 있을 때 딴따란 딴딴 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고 살고 또 딴따란 딴딴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2가지 옵션이 있었잖아. 하나는 왕이 되거나 왕이 되면은 전륜성왕이 돼서 몇 개의 나라를 통일하는 왕이 되거나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수행을 해서 출가가 되면 전 세계를 오누르는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기를 바랬던 거지. 어떤 고통과 즐거움이 있더라도. 근데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요. 그래서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19? 10대가 가기 전에 해요. 부처님 몇 살에 출가하신지 아세요? 29이 하잖아. 그래서 그 29에 출가하기 전에 이 라울라가 태어나게 돼요. 라울라가 누구라? 부처님 아들래. 장애다. 그러면은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이분이세요? 아니야. 야소다라? 아니, 아까 여동생? 마파자파티 부처님의 이모. 부처님의 이모. 근데 사실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여성 출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회적으로 여성 출가에 대한 어느 종교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사실 시대의 혁명가적인 우리가 보면 아니 뭐 그 시대에 뭐 그럴 수도 있었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인도는 아직도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거를 출가를 하는 거를 허용을 하기까지의 그때 보면 내용 나오겠지만 안 한다가 저기 마파자 파티의 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출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출가를 못 하게 하니까 그 마파자 파티를 이 머리를 탁 해요. 그리고 부처님 보고 지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 출가 좀 시켜달라고. 그 이모가 그렇게 3번 와서 읍소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읍소를 해요. 나를 출가하게 해달라. 당신이 생로병사의 길, 그 깨달음의 길에 가는 거를 우리도 허락해달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거를 허용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구니 출가에 대한 그 8경계라는 그런 법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거는 여성에 대한 권위의 하향이 아니고 여성의 법을 좀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않았을까. 그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출가를 허용을 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부처님 1차 결집이나 2차 결집, 3차 결집에 여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경전이 초기 경전에는 별로 없어요. 마음경 같은 데는 내용에 이제 그거가 있지만 뭐 그 법화경이라던가
금강경이라든가 화엄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성의 지위가 물론 그게 이제 중국이나 유교로 넘어간 유교적 사상이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폄하돼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이제 경전도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삼국유사를 갖고 뭘 써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삼국유사에 제가 석사 논문에 그걸 조금 인용을 했었는데 삼국유사의 여성 불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있는가. 비구 스님이 뭘 공양을 하는데 기도로 들어갔어. 거기에 옆에서 밥 해줬다. 그 다음에 무슨 탑 공양이 있는데 화주를 하는데 그거를 도와줬다. 그런 표현밖에 없어요. 뭐가 주도가 돼서 한 게 없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안 했냐고. 아니야. 글을 남자가 써서 그래.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중국 그 동시대에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경전도 내가 여성에 대한 내용이 왜 그 초기 그거에 그렇게 없나 보면 그걸 다 남자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내가 여성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그 여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가 글을 쓰고 편집을 한 사람들이 주로 남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그런 영향이 좀 많았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리마 보살님 읽어주세요. 사문유간 동문 밖에서 널름을 마주치다. 궁전에서 영화롭고 우아하게 지내는 어느 날 시달다 태자는 성문 밖으로 세상 유람을 나서기로 하였다. 아버지 정반 왕은 태자의 나들이길에 근심을 안겨줄 것은 치워버리고 깨끗하고 화려하게 그리를 치장하도록 명했다. 성의 동문 밖으로 나들이할 때 태자는 말끔하게 새로 닦은 길에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이 수레를 타고 오가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다. 사람들은 태자의 건강한 자태와 아름다운 깃털로 장식한 행렬을 보고 반응했다. 그런데 천상의 신들은 태자가 어서 빨리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기를 바랐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휩싸여 괴롭고 슬퍼하는 세상에 진리의 빗줄기를 내리시어 근심과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상의 신이 넓고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서 방황하는 군중 앞에 호련히 나타났다. 태자는 그 노인을 보고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마부에게 물었다. 저자는 누구기에 머리카락은 희고 등은 굽었으며 눈은 어둡고 온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면서 걷는가. 젊던 몸이 갑자기 변해서 저런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저런 모습이었나. 너무 희한한 질문이지 않아? 그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전차적인 내용이 주위에 한 번도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야. 우리가 서울 가는데 서울의 동대문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표현이 있잖아. 머리카락은 희고 등은 굽었으며 눈은 어둡고 온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면서 걷는가. 젊은 몸.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이듦. 늙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맞아 우리 노보살님들이 이래가는 과정이겠구나. 노보살님들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또한 나도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자, 계속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마부가 망설이다 태자에게 답했다. 육신이 변하고 기운마저 허약해져 근심은 가득하고 기쁨은 줄어들며 모든 감각기관이 약해져서 즐거움이 없으니 이것이 늙은 모습입니다. 저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던 어린아이였고 소년 시절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모습도 단정했으며 온갖 욕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몸이 쪼그라들고 늙어서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게 쇠약해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육신이 변하고 기운도 하약하고 근심은 가득하고 기쁨은 줄고 모든 감관이 약해져서 즐거움도 없고 이것이 늙은 모습입니다. 저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던 어린아이였고 소녀 시절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모습도 단정했으며 온갖 욕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몸이 쪼그라들고
늙어서 쇠약해진 것입니다. 태자는 탄식하면서 다시 물었다. 저 사람만 늙고 쇠약해지는가? 아니면 누구나 저렇게 되는 것인가? 태자님도 그리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도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늙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가 읽으면서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서 좀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진짜 이러니까 콕 집어서 너무 콕콕 집에서 얘기를 진실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여기가 읽으면서 자꾸 우리 엄마 생각나. 그러니까 아니 그럴 것도 아니야. 이제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의 모습이지만 결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네. 내 모습이 이게 아니 이제 엄마 모습을 보면서 아마 슬프고 힘든 건 내 모습을 반영을 했기 때문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보살님들의 미래상입니다. 진보살님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태산은 늙고 쇠약해지는 결혼에 대해 듣고 온몸에 틀이 입은 스승이 마치 벼락에 놀란 동물들이 이리저리 치달리는 것 같았다. 태산은 늙음이란 괴로운 마음을 내 영혼을 뚫은 채 시험이 된 듯한 늙고 쇠약해지는 괴로움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웠었는가. 모든 것은 늙음 앞에 허물어져서 그 위에 부딪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늙어가는 존재이고 똑같이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늙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면서 자신도 그럴 거리라는 사실을 지나친다. 또한 실은 늙어가는 존재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늙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할 것이다. 의시 과연 마땅한 일일까? 눈 앞에서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어째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자 태자에게는 젊음에 대한 고치와는 힘이 사라졌다. 하는 생각할 때마다 늙고 쇠약합니다. 참 현실에서 무엇을 저기 묻고 떠들 것인가? 태자는 마부에게 명하여 궁전으로 수를 부르도록 했다. 강원술에서 같은 여지사로 돌아다니는 것 마냥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 머물러도 태자의 마음은 불안하거나 하였다. 시타르타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떤 기쁨이 있겠냐고.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과 좋은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겠냐는 거지. 이때는 벌써 지나갔어요. 정관왕이 아무리 꼬셔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출가라는 종착점이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너무 리얼하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서 어떨 때 보면 막 좀 속이 쓰리고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그런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 그거를 똑바로 보라는 거지. 똑바로 보면 이 세상엔 그렇게 힘든 것도 슬픈 것도 슬플 것도 그 경전에 보면 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주의가 아니고 현실에서 보면 사실 내 거라고 집착하는 거는 영원히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내 거 아니야.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가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서 내가 그걸 갖고자 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나오셨나 봐요. 욕심내지 마라.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내지 마라 하지 않았나. 그거로 인해서 괴로워지니까. 그것도 나중에 아까 그 생로병사 문제에 부딪혀요. 어떻게 생이 되냐. 그 앞에 가면 제명이 무명이에요. 어리석어서 세임을 받게 돼요. 왜 그렇게 생로병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고통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야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우리 보살님들 물어보면 다시 다 태어나고 싶대요. 열에 9은. 왜?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대. 애를 놓고 나면 키우면서 그거 앞에 그 힘들었던 10개월 싹 까먹는다며. 키우면서 힘든 과정을 다 까먹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 고통의 순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도
너무 즐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너무 뭐 사시사철 삼생에 뭐 밭에 보면 그 데코레이션 따로 필요 없고 청년화, 백년화, 홍년화가 피어 있고 음악이 얼마나 자유롭게 나와. 왜냐 음악이 그때 만약에 우리처럼 그 스피커가 없어서 그런 악사를 갖다 놓은 거야. 악사를 갖다 놓고 계속 연주하는 거야. 왜? 비가 오는 날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거든요. 우울했잖아. 우울하지 말라고 음악을 해지. 여자들 해와서 춤을 추지. 그런 거 속에서 아 괴롭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일어나게 그 근거를 전혀 주어지지 않았대. 근데 어느 날 이걸 맞닥뜨려서 이거를 누구나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걸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야 왜냐면 하늘에서 왜 내려와서 이걸 보여줬을까? 고통에 대한 인식, 이거를 벗어나고 깨닫고자 하는 그거를 순간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몰랐을까 진짜로? 나 이거 읽으면서 진짜로 이걸 보고 늙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저기 늙었냐? 나도 늙을 거야? 너도 늙니? 이런 질문, 어리석은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사문유관을 읽으면서.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 앞에 전제 과정이 그 어린 시절에 이 왕자를 키우는 그 어린 시절에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예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위에 모든 그 근거를 다 없앨 수는 없었겠지만 그 시종을 그러면 항상 울 거면 지금 보면은 저기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이든 그 내시도 있던데 그럼 그 당시에 나이든 내시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건가? 아버지가 완벽하게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한 거지. 왜냐면 아들이 갈 길을 아까 그러잖아. 아니 병들고 늙고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다 겪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마 그 정반왕이 그 완벽한 무대, 완벽한 인생을 설계해서 아마 고통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늙은 사람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아픈 사람도 주위에서 봤었으면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묘사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원래요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나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시다르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고통과 고뇌, 고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전반 과정을 보면 그런 우려보면 저기 배고픈 철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쉴 데 없이 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쉴 데 없이 한 그 고민이 결국은 부처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깨닫고자 했어요. 이게 출가의 원인이에요. 출가의 동기.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내가 궁금해서 세종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스님 왜 됐노? 어째 알고 갔노? 이절은. 별별 인연이 다 있어요. 가서 버스역에 가서 제일 멀리 가는 버스표를 샀다. 가서 안무역에 내렸다. 제일 끝에 가는. 왜냐면 집에서 가장 멀리 가야 되니까. 가서 내려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했다는 분. 우리 아는 스님은 바다를 건너가야 될 것 같아서 제주도에 가서 출가를 했대. 바다를 건너가는 제일 먼 곳이 제주도라서 그렇게 했던 스님. 완전히 자기 성가대에서 찬송하는 사람인데 누가 초파일날 등구경을 가자고 그러더래. 그 저녁이 되면 불이 환하게 피잖아. 그게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출가했대요. 근데 사실은 아무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건 전생에 어떤 그런 그 시작이 됐던 그게 씨가 있었으니까 그 순간 발화가 된 것 뿐이지 그 원인은 뭐 아무도 없지. 우리 도반 하나는 절에 갔는데 스님 자꾸 밥 먹으라 하더래. 밥이 맛있더래. 그리고 책을 하나 주더래. 그리고 그거로 출가했대요. 밥 먹은 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출가할 이유가 없대요. 근데 내가 스님한테 밥 얻어먹은 그거로 출가해서 내가 태고사 들어가서 고민을 했어. 내가 태고사에 어떻게 주제를 살게 됐지? 내가 여기 무슨 빚이 있는 거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태고사는 이제 들어봐요. 이제 다 내년에 3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전생 얘기도 아닐 거고 그럼 현생일 건데 현생에 내가 거기 지나가면서 몇 번 잠을 잤는데 그냥 나 불 좀 놓고 왔는데 어쨌든 자고 완 그 빚으로 거기 주지 살았다니까 4년을 아니 5년을.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는 거는 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것이 꼭 원인이어서 출가를 하고 뭐 스님이 되고 부처가 됐냐 이거는 아마 내가 미리 짜놓은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카르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